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게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 장면이 역대하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모셔 드리려고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2절에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자,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서 그 성전이 지어진, 성전이 완공된 그 성전 안으로 메어 올리고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의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이사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백성들이 그 궤 앞에서, 그 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그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역시 그림자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가서 그 백성들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역대하 5장 7절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어디인가 하면 본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네 생물을, 그 모형을 본따서 만든 그 그룹들이 되겠고, 그 날개 아래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 보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고, 역대하 이어지는 5장 13절에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구름이 가득해서 능히 서서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역대하 5장 말씀에서 다 왕에게로 모이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일 때 그 궤와 회막과 그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그 지성소로 메어 드리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모셔 드리고 나서 그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는 이 말씀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 상황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 자, 이 상황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5장 6절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이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역대하 5장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5장에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고 역대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역대하 5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7 천사, 여기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7 천사가 바로 역대하 5장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고 말씀을 한 것과 일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온 것은 마지막 날에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찰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계시록 7장에서 데려감을 얻을 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을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다 모여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7년이 한일해가 시작이 되고, 그 한일해가 끝나는 날에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 한일해가 끝나는 날에,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날에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자, 이어지는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성전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역대하 5장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되었고, 역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 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는데, 바로 역대하 5장 7절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리게 되었는데,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네 생물을 가리키고 있고, 그 네 생물들의 날개 아래, 네 생물들의 날개 아래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역대하 5장 6절에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솔로몬
시대 때에는 그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양과 소를 잡아서 양과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지체는 바로 너희 연약한 육신이 되겠고, 바로 너희 몸이 되겠고, 이제 너희 지체가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그 몸을 의에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가? 바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은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